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평화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좋은 풍경이 있으면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보고 싶죠. 뭐 좋은 영화가 나와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을 읽다가 좋은 문장이 나오면 그거를 이렇게 제 손으로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제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한테 같이 이렇게 읽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이렇게 읽게 봉독하게 돼서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서 이 11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어떠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풍경들은 우리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봐야지, 그래야지 마음이 더 기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싶은 것은,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는가. 사실 그리스도인은 생득적으로 평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인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증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평화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득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화란 무엇인가? 구약에 보면은 평화를 갖다가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은 서로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샬롬이라는 것이 무슨 뜻을 갖냐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 때문에 시달렸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샬롬이라고 하는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를 샬롬이다 얘기하고, 또 우리가 또 신약 성경에서 평화는 에이레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용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뭐 오늘 자세하게 얘기는 그렇지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자유와 평등의 완벽한 균형 상태, 이거를 평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자유, 또 어떤 평등, 이런 것들이 아주 완벽하게 조화롭게 있는 그런 상태를 평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평화에 대한 이사야의 비전을, 샬롬에 대한 이사야의 비전을 오늘 볼 수가 있죠. 이보다 더 아름다운 비전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다가 아주 가슴 벅찬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10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수르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 어떤 포악에 의해서, 어떤 교만에 의해서 다스렸던 그런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우리가 읽은 11절에서는 메시아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할 때,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를 갖다가 여기다가 끌어다가 이 이사야가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과 같은 새로운 왕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특별히 그러면은 이런 메시아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 2절에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은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 메시아는 어떠한 왕인가를 보면은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왕을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세 개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영으로부터 받는 어떠한 스피릿 어떤 영인지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중요한데 첫 번째 뭐냐면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뭐냐면 사법적인 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잘 다스리는 거죠. 공평정대하게 백성을 잘 다스릴 때 지혜와 총명의 영이 필요하다. 우리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해가지고 우리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로 그러한 영을 갖다가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라고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받는 그 영은 어떠한 영이냐면 두 번째로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이것은 바로 군사적인 능력을 가리키죠. 그래서 외부의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있는 그런 모략과 재능이 있는 그런 영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신실한 그러한 메시아 왕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메시아 그러한 왕에 대한 출현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 메시아의 통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3절에 나오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통치자들은 그냥 뭐 자기 어떤 교만, 자기가 잘난 것에 의해서 이렇게 통치를 하지만 메시아의 통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통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통치한다. 그래서 3절 같은 경우에 참 좋은 문장이 나오죠.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떠한 왕이냐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요.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He will not judge by what his eyes see, nor make a decision by what his ears hear.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판단하고 저지하는데 메시아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결정을 할 때, make a decision을 내릴 때 우리가 뭔가 들은 것을 가지고 make a decision, 뭐 결정을 하는데 메시아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좋은 그런 문장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잘 세워나가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치 키워드가 뭐냐면 두 개가 나오죠. 5절에 공의와 성실입니다. righteousness, justice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성실, faithfulness 이 두 가지가 통치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치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는 공의와 성실로 허리와 허리띠와 몸의 띠를 삼는다라고 할 정도로다가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는 것이 그 메시아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치하는 그 메시아의 통치가 있으면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통치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굉장히 그림 언어로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광경이죠. 여러분 이러한 광경을 우리가 봤다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막 달려가 가지고 여러분들 가까운 분들한테 내가 정말 희한한 거를 봤다고 라고 하면서 막 같이 가서 보자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손에 이끌고서 아마 가서 보실 거예요. 그 정도로다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러한 풍경이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뭐냐면 메시아의 통치, 이러한 메시아가 와서 통치를 하게 되면 이러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상에 열린다는 어떤 세상이냐면 바로 평화의 세상이라죠. 평화라는 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사진 보여주듯이 어떠한 그 영상을 보여주듯이 언어로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평화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이죠. 대개 이러한 비전을 갖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어떤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 메시아를 통한 어떤 비전을 주실 때 우리는 이것을 보고 정말 아멘, 이러한 세상이 주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평화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과 함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는 이것을 보면서 야, 사자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 이렇게 오히려 힐난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실제로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자가 소와 함께 풀을 뜯어먹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화평케 하는 자가 뭡니까?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자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가 누구예요? 메시아가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누구라고 불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으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면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상의 백미가 뭐죠? 노벨상의 백미가 노벨 평화상입니다. 저는 그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을 보면서 늘 저도 그런 소망을 갖거든요. 아, 나도 저거 받고 싶다. 그런 뭐 깜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복되다. 저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데,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평화의 근본 원리를 9절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 읽었습니다만 10절에서 16절까지는 그것이 이제 이루어왔던 비전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적용했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들을 거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9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화의 아주 근본 원리죠. 근본 원리. 평화가 어떻게 오는가? 평화가 어떻게 해야지 임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이것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9절이 뭐냐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평화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영어로다가는 They will not hurt or destroy in all my holy mountain. Hurt or destroy. 누군가를 상하게 하거나 누군가를 파괴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평화의 상태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for, 그 이유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 for the earth will be full of the knowledge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그래갖고 물이 정말 저 바다를 갖다가 가득 채운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 위에 우리의 어떠한 인생 가운데 가득 덮으면은, 그러면은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본적인 원리.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평화가 깨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평화가 깨지는 이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뭐 부부간의 평화가 깨진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도 어떤 평화가 깨진다든지, 어떤 세상에서 평화가 깨진다든지, 왜 그러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불균형 또는 부족함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가정에서 이제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부부간 평화가 없어요.
그 들여다 보면은 그 단순히 우리는 그냥 뭐 어떤 뭐 성격이 달라, 뭐가 달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것이 어떤 게 균형을 이루고 그것이 어떤 우리가 같이 똑같이 부부간에 여호와를 어떤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함께 이르르면 그걸 통해 가지고 그래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불균형 또는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평화가 깨지는 일이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리,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이 가장 우리 삶의 중요한 모토가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평화가 없거든, 혹시 뭐 어떠한 뭐 부부간에 또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여러분들과의 어떠한 그 뭐 인간관계 속에서 뭐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속에서 사실 뭐 이게 쉽지는 않죠. 내가 여호와라는 지식이 이만큼인데 상대방이 이만큼인데 야, 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주님,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는 것만큼 상대방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그 여호와 아는 지식이 이렇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우리의 임무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평화가 오는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뭐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의 어떤 그 그냥 마음의 평화, 여러 가지 평화에서도 다른 데서 평화를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다른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가 부족한가 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가 균형이 좀 없나 보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힘써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어떤 신앙을 우리가 견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는 반드시 평화가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서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충만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히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서 평화로운 삶을 사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나도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인생인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귀한 형제 자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정말 귀한 사람들하고 함께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형제 자매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의 한 몸이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나누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평화를 이루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몰라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맬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에 어려움이 있고 평화가 깨져서 힘들거든 다른 것을 통해서 평화를 세우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힘써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세우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화의 원리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